오늘은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참 내 뜻대로 되지 않죠. 그러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 알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좋다 하고 즐겁다 하고 행복하다 하면 정말 좋고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대로 들리는 대로 이루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도착하여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을 공격하고 싶은 생각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무너뜨릴까 계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과는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에 모압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형제의 나라들이죠. 이 발랍 왕의 이름은 바로 이 약탈자,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죠. 도둑이 재발 저린다라고 하죠.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죠.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시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여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을 궁리를 한 것이죠. 예수님은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구원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모압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의 종이 되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종이 되기를 거부하며 그 발락의 이름의 뜻과 같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드볼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왕 발락은 꾀를 내어 하나님의 제사장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준비하여 발람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발람의 뜻은 탐식가,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 백성이 아닌 자,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발락 왕, 발람 선지자, 이름이 비슷하죠. 결국은 멸망으로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발람의 그 탐욕이 많은 사람으로 신통력으로 돈을 받고 축복도 하고 저주하는 그런 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에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을까요? 축복하면 복을 주시고 저주하면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내리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사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라고 주신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저주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발람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달려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복과 저주의 능력을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유익 구하는 일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두려워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사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백성의 종이 되면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정확히 명확히 이해하고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실제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면 그 말씀은 힘이 있어 우리의 삶의 실제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며 공부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욕심과 탐심은 자신이 가는 길이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하죠. 발람은 은과 금에 마음이 팔려버린 것이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나귀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두고 발람의 길을 막고 쓴 것을 보았던 것이죠. 나귀는 길을 쓰고 가기를 거부하였죠. 탐심과 욕심의 눈이 먼 발람은 급한 마음에 나귀를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에게 알리셨습니다. 나귀만도 못한 인간이죠. 바로 우리가 짐승보다 못한 자임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겉으로는 거룩하고 고상하고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재물을 탐하고 그 재물에 좌우되어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네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마지막 시대 성도들을 미혹하고 죽이는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미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세속주의에 의하여 왜곡되고 변질되고 있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그 미혹과 탐욕의 영이 진리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발람과 탐심과 세속주의와 싸우며 주님의 그 십자가 지며 선교사하면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